사사기의 반복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를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팀 찬양할 때 이 땅의 황무함을 부숴서, 사실은 그 찬양은 우리 소위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찬양은 북한에 갔던 우리 찬양팀들이 거기서 중국 관광객들이 버린 수박을 주워먹는 이 동포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사를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황무함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또 70m가 70m가 넘는 김일성 그 우상화 동상, 또 주체사상 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땅의 우상들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바꾸시어서 그 우상들이 교회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 찬양 부를 때는요, 우리가 항상 좀 북한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아직도 깜깜한 암흑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마당이 들어서고 많이 달라졌긴 했지만, 여전히 북한은 지금 이제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그런 곳이고, 2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5군데 나누어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기약도 없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뜻한 이제 햇빛이 비치고 뭔가 좀 통일의 기운이 오는 것 같지만은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한은 또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 남한 역시 우리가 밝은 사회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교훈을 보면 이 사사기 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자녀 세대를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교육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7절 말씀, 우리가 읽은 3장 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 이 사사기 2장 7절에 넘어가 보면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 전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어린이 예배실도 만들고 어린이 사역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모임한다 그럴 때마다 들어가요. 근데 걔네들한테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죠.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거룩한 허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나오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아이들이 신앙에 들어가면 정말 이 땅의 황무함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겨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며 알지 못했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영적 망각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과 투자를 게을리한 데서 오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사기 전체에 큰 특징이 있다면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제멋대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번 뒤로 넘겨서 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보면 그렇게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1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똑같은 말씀이 21장 25절에도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는 후계자를 세웠다는 데 있어요. 후계자를 미리 계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러니까 함께 정복전쟁에 앞장섰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딱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보게만 하시고 데려가십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도 순례객, 참배객들이 올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어딘가 있겠지. 그리고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찾아올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 가나안 땅을 능력 있게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잘했어요. 잘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단점이 있다면 불행하게도 다음 세대, 다음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왕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상태로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어리석은 잘못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좀 찾아보면서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똑같은 사건의 반복이 오늘 주보에, 오후 예배 주보 보면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을 통한 이 5가지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방 나라를 통해 압제를 합니다. 그래서 8년간 섬기더라, 12년간 섬기더라, 25년간 섬기더라 하면서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속국이 되어서 섬기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사를 통한 구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구원하시기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꼭 사람을 세워서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면 우리가 큰 문제가 없겠는데 꼭 허물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든 선교단체든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통해서 물리치니까, 원수들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옵니까? 망각이 오는 거예요. 평안과 망각. 이게 문제입니다. 망각이 일어난 뒤에 또 어떻게 됩니까? 망각이 일어나면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3장 7절로 11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 평안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8절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누구를 세웠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손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파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가 나오죠. 회개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랬더니 9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라베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꼭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사람에게는 다 사람마다 다 호불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대통령들을 우리가 겪어봤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기 악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지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쫓아다니는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예. 저 사람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반대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100%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투표를 할 때 100% 참여, 100% 투표, 100% 찬성,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공포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전부 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꼭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저 10년 좀 지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양문교회를 누가 올 것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분명히 대부분 여기에 있는 분들보다 젊은 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젊은 분을 그저 내 아들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젊은 분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죠. 그런데 이 온니엘이 이제 구산 르사다임을 이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고 나니까 11절에 보시면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죽고 나면 이제 분명히 평안 가운데 또 망각이 이르게 될 겁니다. 망각하면 또 범죄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3장 12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보면 이제 그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12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12절 말씀과 7절 말씀이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 아닙니까? 죄를 망각으로 말미암아 죄를 진 건데 7절에 없는 것이 12절에는 있어요. 어떤 표현일까요?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7절에 없는 것, 12절에는 있는 것. 다 망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무슨 표현일까요? 또라는 말입니다. 또. 7절에 이제 처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압제를 하게 했는데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니엘이 잘 다스리다가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다 망각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좀 또 넘겨가지고 찾아볼까요? 그러면 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여기도 문제입니다. 이 똑같은 사이클이 벌써 이제 한 번 더 건너갔어요. 에훗이 이제 아말렉과 암몬 자손을 이기고 또 평안을 찾았습니다. 평안하면 계속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분투하며 노력을 해야 될 터인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그들을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 징계의 압제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랬더니 또 평안이 오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좀 넘겨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6장 1절 가까이 보실까요?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제 앞서서 에훗이 이제 정말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가 죽고 나서 40년 동안 평안하다가 죽고 나서 평온 다음에 또다시 망각이 온 겁니다. 망각이 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징계하게 됐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반복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잘 못할 때 야단치면서 나중에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역정을 내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꼭 이 사이클이 보면 오랜 세월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 안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40년 혹은 뭐 25년 이러다가 평안이 오면 그 다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의 고통을 당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성할 것이 많아요. 구한말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없고 다 당파 싸움으로 몰려갔고 다 이 나라 저 나라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국력을 세우고 힘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라가 쪼갈라지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정복을 당해서 일본의 야욕에 희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베델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정말 미국 선교사님이죠. 이방인 선교사님이었지만 이분이 이제 독립신문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애를 쓰면서 헌신했던
그래서 그야말로 감옥에도 가는 옥고를 치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의 우리가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주셔서 해방도 허락하시고 다시 정말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정말 사례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을 해가지고 유례없는 성장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진 분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룩을 통해서 징계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에도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의와 진리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9절 이하에도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99편 4절에도 능력 있는 왕을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여기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말을 야곱은 곧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곱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그 택한 백성을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냐오냐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야말로 굿니스 오브 갓,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린 벌써 다 몇 조각 났을 거예요. 다 12조각 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엄정한 이 공의의 진노의 칼 아래 우리는 다 쓰러졌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깨닫고 그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도 인자함으로 번역되기도 했고 긍휼로 번역되기도 했고 어떤 부분은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공의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중요한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시편 106편 1절에도 시편 107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보면 이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진노의 형벌을 내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 4대와 1000대 이거를 숫자적으로만 계산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1000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다음 없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사랑으로 품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 21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공의를 행하며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는 공의를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보면 동일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로우신 것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공의로우시며 더하여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 작은 것 나귀의 새끼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뿐만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정도로 이제 은혜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인하여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갖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가 지금 한국 교회 위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암 환자로 말하면 암 3, 4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책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상당히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했고 한기총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어렵다, 참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지금 한기총에서 탈퇴해 있는 상태입니다만 탈퇴했으면 좀 아직도 왜냐하면 각 교단 총회장은 한기총 이제 임원으로 자동 임원으로 평생 임원으로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우리 교단 전직 정경 총회장들이 다 거기 한기총에 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뭔가 좀 이분들이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힘을 못 쓰는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있고 이제 대표회장은 계속 소송에 걸려 있고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징계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인들에게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우리가 과거형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한편으로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볍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 가볍게 징계하실 때 깨달으면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가볍게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릅쓰고 내 고집대로 행하면 이번에 조금 더 무겁게 징계하십니다. 그래도 또 여러분 이제 내 고집대로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그 다음에 폭망이에요. 폭망. 완전히 그냥 다 이제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날마다 들여다보고 또 회개하는 자기 성찰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용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며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고 매맞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회복된 후에 또 죄를 짓는 이 죄를 반복하지 말고 여러분 끊어야 합니다. 한 번은 적어도 끊어야 합니다. 한 번은 이 단계를 딱 끊고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제가 노아를 볼 때 노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은 120년 동안 배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120년 동안 마음에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그저 그 산꼭대기에다가 그 거대한 배를 짓는 일들을 그때 무슨 얼마나 뭐 도구들이 좋았겠습니까? 그저 다 인간의 육체 노동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간단한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그 거대한 배를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노아처럼 우리는 시류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리시고 결정을 하시고 이제 또의 이 반복된 참사를 우리 신앙 여정에서 지워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진실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이 하나님 경외함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렵지만 엄청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이 어떤 보장이 잘 되어 있는 보험보다도 확실한 우리의 안전임을 알아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과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